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기가 굉장히 컸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주후 64년까지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들었고요.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날이 되면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작 예수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 이 헤롯 성전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예물과 율법을 이제 붙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제단과 그리고 율법이 내포하는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또 교회 헌법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만 정작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물, 어떤 절기, 행사보다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에요. 자신의 결함을 알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바로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고 신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깎아지고 또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제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너무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그 탐욕들이 그 속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선자요,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살면서 성전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식청각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요. 죄인들을 만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인류의 모든 희생 헌물로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이제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이고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맺은 그 언약이 아니고 앞으로 맺을 그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림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이 언약 시행할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새로운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넣어 주시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살로 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단지 문자로 기록된 율법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이에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개념으로서 영적인 출생,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지금 이제 이 새롭게 계시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의 제목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2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25절.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무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단어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 이런 보고 믿은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에는 충분치 않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를 이렇게 보시면 보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는 것을 강조해요.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먼저 이제 나타나는데요. 천주교 성당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웅장한 건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먼저 그 크기에 압도하는 거예요. 이 큰 건물에 이제 압도를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 실내 장식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조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엄숙한 분위기로 이제 갑니다. 이제 뭐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 의식을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그런 의식을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 이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보는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책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삼천포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제 드릴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설교를 하셨고요. 가장 많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남, 그리고 중생이란 단어를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란 단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이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출생, 위에서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 두 번째 출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 위에서 출생, 성령으로부터 출생하는 것,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제 거듭남이란 단어를 아마 많이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지금 많이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 단어는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의 그 사전적인 뜻은 개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것을 새롭게 개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한다, 되풀이한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되고 이게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출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것, 두 번째 출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 표현은 이제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요. 중생 또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을 하고 있는지 여기 신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백성 중에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 분파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존재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치리자, 다스리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입법기관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이 공회의 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학자였음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가장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 랍비. 랍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보통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생 랍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론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아마도 주변 사람의 이목을 좀 피해서 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네노라는 이런 그 유대교의 이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기적도 행하고 그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아마 내면의 어떤 그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세 차례 등장해요. 세 차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 등장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는 내용이 수식어로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제 이해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모세 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정도로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내면적인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이제 타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25회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면적인 문제를 이게 콕 집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을 보자마자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영이 죽어 있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꿈도 꾸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고요, 지금 유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자부심을,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왕국 볼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당신이 이룩한 이 명성도 아니요, 이 지위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그 조건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니고데모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아마 굉장히 혼란함을 이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이 명성들, 이 모든 그 지위들 다 쓸데없다는 말인가, 뭔가 새로운 조건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지금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속해져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땅의 왕국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하늘의 말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땅 속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두 번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니고데모, 이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이다. 너는 모태에서 첫 번째 출생은 경험했지만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은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을 경험해야 된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난다 하는 뜻을 이 견해가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침례나 세례로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 물에서 난다는 것을 침례 또는 세례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의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지금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고요.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문맥에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출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출생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물이 육체의 출생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예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그 생명이 물에서 이렇게 근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내를 우물로 비유하고 있고요, 자녀들을 샘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아내를 우물,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샘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절에도 보면 유다의 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물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물과 피로 오셨다,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로 오셨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피, 사람의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요한일서 5장 6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난다고 하는 뜻은 육체의 출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이 바로 이제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시 유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개념으로서 이 영적인 출생,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본문 말씀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게서 난 것은 성령이다. 육과 영은 완전히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생 육신만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육신만을 붙들고 이 육신을 이제 가꾸고 다듬고 개선하는 일을 평생을 바쳐서 지금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혈통을 붙들고 있었던 혈통.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뜻을 붙들고 있었어요. 육신의 뜻,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유대교의 최고의 위치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육은 육이다. 육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다.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개선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근거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의 출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너 놀라지 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반드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경험, 육체의 출생의 경험 다 했지만 이제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될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지금 이제 복수의 형태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감영재님 노래 한번 불렀는데 저는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 부르나요,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과 성령을 지금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출생을 할 때 내가 육체의 출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오신 분 있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한 거예요. 예. 내 의지와 내 통제 영역 밖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출생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출생해야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육체의 출생을 부모가 결정했듯이 이 영적인 출생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람과 이 성령은 유사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이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또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바람도 통제할 수 없고 성령님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성령님 통제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종처럼 부려가지고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과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소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출생과 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볼게요. 9절 10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대충 가늠이 됐을 거예요. 지금 뭐 엘리야 모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이제 대화가 오가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굴복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구약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지금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전통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쌓아올린 이 명성, 이런 위선의 가면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쥐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쌓아올린 명성이 많을수록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만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긍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땅의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육체의 출생과 이 바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이 더 중요했고요.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이런 존경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이 말을 탁 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분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지상에 있는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 동시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리고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분으로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에녹하고 엘리야를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몸무게 많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지 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옥에 내려간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지옥 맨 끝 밑바닥까지 내려간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고쳐나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도 종교적 의식 아무리 참여해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니고데모는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이렇게 의식을 붙들고 절기를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체면, 자존심,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은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한량한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눈물 콧물 내면서 영적인 출생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께서 다시 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꿔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외워서 되는 것이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고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그 암기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구원이에요. 지식적인 구원. 아무리 백날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암송해도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구나. 어찌할꼬 하는 이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180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삶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출생을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또 책을 읽을 때에도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어디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우리 어떤 이 문구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육체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2번의 죽음이 있다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출생, 두 번째 출생, 성령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은 맞이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죽음, 영원한 심판은 면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의 출생만 난 경험했다. 그러면 두 번의 죽음을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출생을 하면 육체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요. 우리 교제 가까이 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활력 있게 그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우리가 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